예,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복되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나쁜 죄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는 것이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원리가 바로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미신이나 숨기면서 살다가 복음을 이제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 못지않게 어렵고 믿게 되는 기적 못지않게 어렵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르게 자라고 변화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는 확실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족장들 중에서 성화의 모습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기까지는 20년 이상의 종생활을 거친 후에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성질을 보고 구원하거나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가장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기질이겠죠. 기질이 강하고 거짓되면 거짓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시련과 연난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호세아서 1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계율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다 거짓과 계율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애워싼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나서는 양심에 찔려서 당사자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하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하고 거기에 또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자기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으로 애워사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도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또 거짓말을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에게 또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기가 질리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짓이야, 그런 기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한 일에 대해서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자주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실속 없이 생각이 호황되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체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지켜 세우는 말만 듣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람을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동풍이 있습니다. 동풍은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동풍이 불어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또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뜨기가 도해지에서 깡패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깡패들이 축켜 세우는 말이 정말인 줄 알고 멋을 부리면서 그들의 앞자기가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뜨기는 정말 강풍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게 되면 그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에게 속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바람을 좀 많이 집어넣어서 자기 말을 믿게 만드는 것이 사기꾼입니다. 그 후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주어진 범위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자기 힘으로 큰 대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오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믿어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의 욕심부터 꺾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힘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죽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난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부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인간성을 바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씨름한 것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웅차다고 하든지 탯줄을 또 몸에 감고 태어난다고 하든지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의 기질이 정나하게 나타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기를 싫어하고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나중 삶이 정말 그가 태어날 때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집착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일단 한번 그의 손에 잡히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한번 마음만 먹게 되면 무슨 말이든지 합니다. 또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해서 그 마음 먹은 것을 결국 이루어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야곱을 축복하실 생각으로 늘 야곱과 함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은 먼저 잡았고 한번 움켜쥐게 되면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의 절망감을 안겨다 우리 하나님께는 절망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야곱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히려 자기 것만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직접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했습니다. 여기서 힘을 겨룬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야곱과 아무 말 없이 실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중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목숨을 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공격을 받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밤에 예의를 지키면서 실험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밤과 낮의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역시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아마 철저하게 자기 인간성을 다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온갖 속임수와 욕설과 비겁한 짓을 다 해가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한도 뼈만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와 실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울면서 천사에게 간구를 한 것입니까? 상대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운 본성을 실험하면서 전부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주의적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내어놓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해도 야곱은 늘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문 밖에 세워두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렇게 한 번 실험을 한 후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얼마나 거짓되고 추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자신을 감추거나 그렇지 않은 채 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마음 안에도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그의 껍질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한 번 실험한 후 야곱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습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했습니다. 성경 의문은 상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그는 가나안이라 이런 한마디만 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이 바로 상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이고 누가 상인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고 상인인 것입니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밧닷 아람으로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짐승을 지면서 속임수로 재산을 정식시켰던 것입니다. 라반과 품삯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야곱은 양떼 중에서 얼마 되지 않은 억울하고 얼룩지고 검은 것으로 품삯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생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들은 물을 마실 때, 그리고 물을 마실 때 항상 교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배할 때 그 앞에 무엇인가를 세워두고 자극을 주게 되면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이 나온다는 큰 우생학적인 지식이 있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그래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땅지고 헤엄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런 분야에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에게 혹사만 당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속임수를 써서 자기 머리로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께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항상 부정한 저울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 대박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으로 돈을 모은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치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가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않은 것은 그런 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도 부자가 된 것은 정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얼마나 가지든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것은 또 수치라고, 죄요 수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의 결혼 언약입니다. 12절에 보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온 것은 바로 결혼할 여자를 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여자를 보았으면 다시 집으로 당장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좀 자기가 사랑스럽고 하나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 언니를
결혼시킬까 라헬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하기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노예가 되는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나타나신 것은 지금 야곱이 성전에 누워있다는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면서도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믿게 되면 못생긴 여자를 혹시 아내로 주실 것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신에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선뜻 7년간 종이 되는 계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라헬과 연애하고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과의 사랑을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특권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인이 아니었다면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야곱은 그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성취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안전을 걱정해서 선뜻 아수르와 주종 계약을 맺어버리고 애굽에는 또 조공을 보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위치는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독단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존귀한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는 노예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되게 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야곱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바로 그의 고약한 기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더라면 그의 세월이 이토록 험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없이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는 것은 사실 자기 기질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질이 강한 사람은 비싼 대가를 지불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기질이 그런 변화없는 생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미신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의 모든 미신과 복술과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이나 권력을 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무서운 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적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실 때 다른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백성들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지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좀 깊이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만 즐겁게 하는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책망하고 치료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것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벼운 축복의 말씀을 그때 말씀을 하는 것은 가벼운 축복의 말씀은 그때 그 순간 기만 즐겁게 하다가 끝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들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모든 악한 흉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게 되고 자기의 얕은 깨로는 마귀의 업무를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 에스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마 그의 삶에서 결정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스는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야곱은 그래도 형 에서에게만은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늘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형 에서보다 더 강한 사람과 밤새 겨루어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치기 싫어서 이길 수도 없는 그 싸움을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그가 싸우던 분이 야곱의 한두 뼈를 쳐서 다리를 위기시켰을 때 그래도 그는 항복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자꾸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힘센 사람이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4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천사와 겨루고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는
두려워 이겼다고 하지만 지지 않았다고 말해야 맞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뼈가 위골되었을 때 야곱은 결국 그에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을 수십년 붙잡은 그 자존심과 그 모든 인간의 깨가 허물어지고 그는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울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은 적이 없는 아주 강한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인데 마음을 꼭 닫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최초로 이 야복강가에서 최초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도와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간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싸운 상대가 대상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싸우면서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싸운 상대가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무슨 염체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대로 늘어지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이 변하여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얻는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고 몸부림치며 울 때 그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 그토록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술수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한 기질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7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긍휼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인간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더디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항복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특권이요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들은 명절날에 장막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진짜 초막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늘 하다가 늘 아버지여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축복이 다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먼저 정치하려다가 결국 야곱처럼 그렇게 늦게서야 아버지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